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현실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숙제로 여겼고, 나이가 들어서는 장성한 자식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거나 오랜 친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감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만 성공한 인생이고, 노후에도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고 행복할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바쳐 애써 지켜온 그 수많은 관계들이 지금 진정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믿었던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 야속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뼈저린 고독과 끔찍한 절망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서늘하고도 깊은 통찰을 통해 노후에 혼자가 되는 것이 왜 결코 슬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완벽한 축복인지, 그리고 늙어서 혼자 진정으로 즐겁게 살다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6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파헤쳐볼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 대한 헛된 환상에서 완벽히 벗어나 온전한 고독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무거운 짐을 가차없이 내려놓고 오직 나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물질적인 소유와 허영에 대한 지독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깊은 풍요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잔인할 정도로 끊어내고 오직 눈앞에 주어진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일상을 온전히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죽음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끝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가장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겁고도 위대한 원칙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 김영수 씨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아주 성실하고 헌신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춘과 건강을 다 바쳐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라 독립하고 나면 자신의 노후는 당연히 자식들의 효도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치열한 삶을 살기 바빠 1년에 명절 때나 겨우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넓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끔찍한 적막감에 숨이 막혀 매일 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연락조차 뜸한 자식들을 향한 서운함과 지독한 원망으로 그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도저히 견디다 못해 옛 친구들을 수소문해 만나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자식 자랑이나 재산 이야기, 혹은 끝도 없는 건강에 대한 푸념만 지루하게 늘어놓을 뿐이었고, 그런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공허함과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려 애쓰거나 자식들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짓을 멈추고 그냥 온전히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을 똑바로 마주해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타인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서운함과 불안감은 아침 햇살의 안개가 거치듯 거짓말처럼 서서히 사라졌고, 태어나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완벽한 자유와 마음의 깊은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비로소 혼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김영수 씨처럼 혼자만의 삶을 외롭고 비참한 형벌이 아닌 진정한 축복으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지혜를 빌려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 대한 헛된 환상에서 완벽히 벗어나 온전한 고독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몇 명쯤은 곁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 혹은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모임의 풍경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관계의 본질은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화려했던 시절을 과장하여 떠벌리고, 누군가는 은근슬쩍 자식들의 성공이나 경제적 부유함을 자랑하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아픈 곳과 억울한 사연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며 타인의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소모해버립니다. 정작 서로의 깊은 내면이나 진실된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진짜 대화는 찾아보기 힘들며, 모임이 끝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남는 것은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비교로 인한 씁쓸함, 그리고 텅 빈 공허함 뿐입니다. 이러한 얄팍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고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귀중한 노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의 이 날카로운 통찰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목을 매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의 이기심과 허영심이 부딪히는 지루하고 피곤한 전쟁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타인과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의 본성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춰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치명적으로 갉아먹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던 수많은 타인이라는 굴레와 가식의 가면을 마침내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고독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로움과 고독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없어서 텅 비고 고통스러운 결핍의 상태를 말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그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충만함을 느끼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나 만나 감정을 소비하는 습관을 지금 당장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억지로 약속을 잡지 말고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며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미련한 짓도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그 고요하고 텅 빈 시간을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베란다 밖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 조용한 방에 앉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의 글귀를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내려가는 시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저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을 사랑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정적이 너무나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채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듯한 서늘함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견뎌내며 혼자 있는 시간에 서서히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타인이 없어도 내 마음이 스스로 가득 차오르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헛된 환상을 깨부수고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무거운 짐을 가차없이 내려놓고 오직 나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남부럽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과연 온전히 나 자신의 순수한 열망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대부분은 내 가족, 내 이웃, 이 사회가 정해놓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이라는 기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무서운 집착은 나이가 들어서도 좀처럼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동네 마트에 잠시 장을 보러 나갈 때조차 남들이 나를 초라한 노인으로 볼까봐 굳이 비싼 옷을 걸쳐 입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거나 이혼이라도 하면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실패이자 흉인 양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와 용돈을 두둑하게 쥐어주는지, 해외여행은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눈치 싸움과 허세가 벌어집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평가받기 위한 삶에 목을 매는 한 우리의 영혼은 결코 단 1초도 평온할 수 없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남의 시선에 얽매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속물적인 곳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송두리째 넘겨주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얄팍하며 무가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남의 인생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칭찬이나 비난은 그저 그 순간의 얕은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내뱉는 가벼운 숨결에 불과합니다. 그런 깃털처럼 가벼운 남들의 평가에 내 인생의 무게를 달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노릇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금쪽같이 귀한 마지막 시간들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인생을 연기하느라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하던 그 수많은 관객들이 모두 내 삶의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무대 위에는 오직 나 혼자뿐이며 나만이 이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연출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이라는 끔찍하게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이 나를 불쌍한 독거노인으로 보든 고집불통 늙은이로 보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얄팍한 사정일 뿐 내 알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싸고 불편한 옷을 입는 대신 내가 활동하기 편하고 내 피부에 닿는 감촉이 좋은 소박한 옷을 입으십시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입맛에도 맞지 않는 비싼 식당을 기웃거리는 대신 내 입맛에 가장 잘 맞고 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된장찌개 하나를 나를 위해 정성껏 끓여 드십시오.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밖에서 안으로, 남에게서 나 자신으로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안하면 그것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나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마음의 해방과 굳건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물질적인 소유와 허영에 대한 지독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깊은 풍요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돈과 재물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노후를 인간답게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난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려는 집착에 빠져 있는 노년의 삶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당장 오늘 내일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에 살며 과시하기 위해 10원 한 푼에 벌벌 떨며 평생을 인색하고 궁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행 잔고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서만 기쁨을 찾으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맛있는 과일 하나 편하게 사 먹지 못하고 낡은 옷을 끼워 입는 삶.
자식들이 내 재산을 두고 다투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통장과 집문서를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삶. 이것이 과연 재물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행복한 노후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끔찍한 말로입니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물질에 대한 인간의 헛된 탐욕을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부유함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이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자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물질과 자극을 탐닉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자는 자신 안에 이미 온전한 우주를 품고 있기에 외부의 어떤 것에도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은 물질적 소유가 주는 기쁨은 지극히 찰나적이며 결국 더 큰 갈증과 고통만을 낳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노후가 되어 사회적 지위를 잃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은 그 지독한 공허함과 무력감을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의 소음에 하루 종일 의존하거나 불필요한 홈쇼핑 물건들을 사들이며 일시적인 위안을 얻으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물건이 집안에 쌓일수록 마음은 더욱 가난해지고 황폐해질 뿐입니다. 진짜 행복하고 지혜로운 노후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놓아버리는 연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풍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 오랜 세월 쓰지도 않으면서 언젠가 쓸 것이라는 미련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껴안고 있던 잡동사니들을 과감하고 무자비하게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비워낸 그 텅 빈 공간에 비로소 맑은 공기와 새로운 정신적 에너지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가치로 매일매일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돈이 들지 않지만 영혼을 살찌우는 위대한 활동들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수백 년 전 지혜로운 철학자나 성인들이 남긴 책을 천천히 읽으며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집 근처의 산책로나 공원을 거닐며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의 빛깔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촉감을 온전히 피부로 느껴보십시오. 젊은 시절 먹고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포기해야만 했던 작은 취미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악기 연주 같은 것들을 아주 서툰 솜씨로라도 조용히 시작해 보십시오. 이러한 행위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의 순수한 기쁨과 영혼의 충만함을 위한 것입니다. 내면이 지식과 예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언제든 꺼내어 즐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지은 셈이며 이 내면의 재산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시간이 흐른다고 낡아빠질 수도 없는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넷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끊어내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길 잃은 유령처럼 과거와 미래를 떠돌게 됩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난날의 뼈아픈 실수와 후회들이 먹구름처럼 밀려와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사두었어야 했는데, 자식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내가 왜 그토록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하며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나버린 일들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리며 가슴을 치고 스스로를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반대로 고개를 돌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면 끔찍한 불안과 공포가 숨통을 조여옵니다. 나중에 큰 병에 걸려 몸져 누우면 어떡하지? 치매에 걸려 벽에 똥칠하며 자식들에게 짐만 되면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 부패한 채로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극단적인 상상과 두려움은 마치 독버섯처럼 마음속에 퍼져나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소중하고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해버립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짓눌려 고통받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재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망령과 미래의 유령에 사로잡혀 자신이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재산인 현재를 하수구에 내다버리고 있다. 오늘 하루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삶 그 자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매서운 철학적 일깨움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아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혹은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지금의 성숙한 잣대로 들이대며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내 영혼을 스스로 칼로 난도질하는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잠을 설치며 치밀하게 걱정하고 대비한다 한들 인생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얌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고통을 미리 당겨와서 현재의 나를 학대하는 짓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 두 눈을 뜨고 무사히 일어났다는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기적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며 피부에 닿는 물의 촉감을 느끼고 갓 지은 밥의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입안에서 씹어 삼키는 그 평범한 행위 자체에 온 정신을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미련이 고개를 쳐들거나 미래의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려고 할 때마다 크게 심호흡을 하며 나의 주의를 오직 내 몸의 감각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로 억지로라도 끌어다 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있다. 지금 창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비치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현재의 감각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노후의 하루하루는 젊은 시절처럼 특별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스펙터클한 날들이 아닙니다. 그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잔잔하고 무탈한 하루,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는 그 지루할 정도의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박한 하루를 충만하고 평안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노년을 완성하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다섯째, 그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일상을 온전히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의 기력이 서서히 쇠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나약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등을 갈아 끼우는 일,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일,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 등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사소한 일상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정말 혼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당연히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조차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떠넘기는 심리적인 의존성과 나태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사소한 일상까지 자꾸 기대게 되면 결국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나의 삶이 자식의 시간에 끌려다니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쁜 자식이 내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거나 부탁을 거절하기라도 하면 서운함과 무력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요리나 청소, 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전혀 할 줄 모른 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100%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병에 걸리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홀로 남겨진 자의 삶은 순식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립심과 주체성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자는 영원한 노예와 다름없다. 남의 등에 업혀가는 사람은 내 발로 걷는 고통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남이 가는 방향대로 끌려가야만 하며 언제 그 등에서 내동댕이 쳐질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한다. 오직 내 두 다리로 굳건히 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누릴 자격이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독립과 자립은 노후의 삶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기본적인 생존과 일상을
내 스스로 완벽하게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밥을 짓고 간단하고 건강한 반찬을 만들고 세탁기를 돌리고 옷을 개어 정리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늘 청결하게 유지하는 이 숭고하고도 기본적인 일상의 노동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스로 기꺼이 해내야 합니다. 관공서 업무를 보거나 은행 일을 처리하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해 낯선 곳을 찾아가는 것, 새로운 전자기기나 무인 주문기의 사용법을 서툴더라도 조금씩 배우고 익혀서 시대의 변화에 최소한의 보폭으로라도 적응해 나가려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 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로 굳은 몸을 풀고 내가 먹고 싶은 식단을 스스로 결정하여 정성껏 차려 먹으며 오후에는 산책이나 독서,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등 나만의 규칙적이고 건강한 일과표를 만들어 철저하게 지켜나가십시오. 이렇게 타인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내 힘으로 나의 하루를 무사히 굴러가게 만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늙고 쇠약해졌다는 서글픈 무력감이 아니라 나는 아직 충분히 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다는 벅찬 자존감과 깊은 안도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당당한 노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죽음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끝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가장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기며 철저하게 외면하려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주변 지인들의 부고 소식이 하나둘 들려올 때면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등 뒤까지 바짝 쫓아온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져 극심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혼자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라도 와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어가는 이른바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공포의 핵심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억지로 자식들과 합치려 하거나 병원의 차가운 중환자실에 누워 수많은 기계에 의존한 채 의미 없는 생명 연장에 집착하며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모든 생명체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이 자연의 가장 강력하고도 공평한 법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공포를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이렇게 해체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아직 여기에 없고 죽음이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은 두렵고 끔찍한 형벌이 아니라 평생을 짊어지고 온 삶이라는 무거운 짐과 치열한 생존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주는 가장 평온하고 자비로운 휴식처단.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깊고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 죽음 역시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깊고 숭고한 통찰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벌벌 떠는 어리석음입니다. 혼자 맞이하는 죽음, 즉 고독사 역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부정적인 프레임일 뿐입니다. 가족들이 병상 주위를 삥 둘러싸고 울고불며 소란스럽게 배웅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반드시 덜 고통스럽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낯선 병실이 아닌 평생을 살아온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의 따뜻한 방 안에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마지막 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미리 죽음과 친해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정리하여 남은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 혹시 모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나 복지 시스템과 최소한의 연락망을 구축해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연명 의료의 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 나의 마지막 순간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제도적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냈음에 깊이 감사하고,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한다 해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고 여한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못했던 미안함이나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 같은 무거운 감정의 찌꺼기들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고 깨끗하게 비워내십시오. 내면이 정갈하게 비워진 사람, 삶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헛된 욕심을 버린 사람만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발버둥 치지 않고 그 물결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비로소 남은 삶을 가장 눈부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혼자라는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세상을 온전히 껴안고 평온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 즐겁게 살다 떠나는 가장 완벽한 노년의 마침표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본 이 중대하고도 위대한 6가지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 얽힌 헛된 환상과 기대의 끈을 가위로 자르듯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나만의 온전하고 순수한 고독을 기꺼이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어깨를 짓누르던 타인의 얄팍한 시선과 무가치한 평가라는 무거운 짐을 땅에 훌훌 던져버리고 오직 나 자신이 스스로 세운 단단한 기준과 잣대로 내 삶을 당당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물질적인 소유가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라는 지독하고 어리석은 집착을 휴지통에 버리고 독서와 사색 그리고 소박한 일상의 기쁨으로 내면에 깊고 맑은 풍요를 가득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이미 지나가 버려 바꿀 수 없는 과거의 후회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실체 없는 불안을 잔인할 정도로 단호하게 끊어내고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현재의 이 순간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간다는 핑계로 주변의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나의 일상과 일과를 온전히 통제하고 살아가는 독립적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끝을 두려움이나 회피 없이 담담히 받아들이고 가장 평온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거나 남들에게 동정받아야 할 불쌍하고 처량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군더더기와 가식, 그리고 나를 얽매던 수많은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마침내 가장 나다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거룩한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끝없이 밖으로만 뻗어나갔던 우리의 시선과 에너지를 이제는 조용히 거두어들여 내 안에 가장 깊고 고요한 곳으로 향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창밖에 지는 해를 바라보는 그 고독의 시간들은 나를 무너뜨리는 형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가장 단단하고 맑게 빚어내는 최고의 축복이자 찬란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용기라도 피어오른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 혼자서도 충분히 완전하고 평화로운가? 나는 남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깊은 성찰의 질문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단단하고 눈부시게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큰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품 있으며 스스로 빛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보물 같은 시간에 감사합니다.